오늘이 종말론 9번. 9번에 666으로 가봅니다. 666입니다. 666.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좀 흥미롭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13장. 계시록의 13장. 16, 17, 18. 13장 16절로 18절. 666인데, 자, 일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시기냐. 이 시기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의 때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이 표를 받게 하는 주체가 있죠? 표를 막 받게 하는 주체. 그게 누구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주체예요. 거짓 선지자가 666,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라고 되어 있죠, 표죠? 이게 이제 표라는 게 영어로는 mark라고 됩니다. mark를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mark를 하십시오. 자, mark를 주는데, 시기는 대환란 기간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표를 받는데, 누가 표를 받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모든 자죠? 모든 자가 이 표를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자가 다 이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받는 공간, 장소는 오른손에나 이마예요. 그렇죠? 자, 오른손에나 이마. 요게 힌트입니다, 힌트. 그러면 뇌에 심는 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칩을 심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칩을 심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666의 표는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즘에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예방도 하고 그런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뭐 조만간 실현될 걸로 특별히 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칩이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뭔가 모르게 어떤 신비하게 이렇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오는 어떤 기술적 창조물들이 그걸 666에다가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66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주동이 돼갖고 모든 자들에게 표를 주는데 그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매매를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는 거를 조금 확대하면 경제활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활동이 안 된다. 이게 위협이죠? 위협이죠? 자, 표를 안 받아? 표를 안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신은 이제 매매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킹스포에 가갖고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카스코에 가도 살 수가 없고 또 샘스클럽에 가도 월마트에 가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매매가 안 된다. 경제활동이 안 된다. 이게 큰 위협이 되겠죠? 그렇죠.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뭐냐?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그 이름의 수. 지금 이제 666을 설명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666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좀 confine,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stop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오히려 666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 공상, 이해되시죠? 이 공상만 막 그냥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66에 대해서 심플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심플. 자, 한번 해봅시다. 단순, 명료한, 이해. 예,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막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공상을 굴린 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마크는 짐승의 이름이고 적그리스도 그 이름의 수인데, 자, 이름은 얘기 안 했어.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총명한 자,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그게 뭐다? 666이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게 666이다.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그랬죠?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표를 받을 때 666을 받거나 아니면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겠죠? 표를 주는데, 거짓 선지자가 표를 주는데 표를 오른손에 표를 주고 이마에 표를 주는데 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를 준다. 사람의 수. 그래서 짐승의 이름은 안 밝혀져 있어, 지금 여기에. 본문에. 짐승의 이름은 안 밝혀져 있지만 짐승의 수는 밝혀져 있다. 그게 666이다. 그 표를 머리에나 이마에 한다.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자꾸 이제 해석을 자꾸 확대 해석하다 보면 영어로 speculation이라는 게 이게 사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666표가 벌써 과거에 생겼다. 그리고 현재 있다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자, 과거에 666이 나타났을까요? 대답은 no예요. no. 그 다음에 현재 666이 있을까요? no예요. 왜? 뭐가 안 왔으니까. 지금 대환란의 시기가 아니에요. 대환란의 시기가 아니고 대환란이 들어가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 그 컨텍스트에서 거짓 선지자가 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 뭐 이거였다, 저거였다, 뭐, 그리고 지금도 666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666이 뭐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시간 낭비. 과거에 666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 중에 저도 뭐 그 얘기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666을 바코드로 본 사람들이 있어서 바코드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게 666이라고 막 주장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죠. 매매가 금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코드를 찍어야 이제 계산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바코드를 활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도 매매를 위한 거니까 신용카드도 666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666의 어떤 캔디데이트,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몸에 심는다. 몸에 심는 걸로 very chip이라는 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verification chip이라고. very chip을 심어가지고 그걸 적그리스도가 활용할 것이다. 그 다음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컴퓨터, 네, 유럽의 그 대형 컴퓨터, 네, 그런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그것이 666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 코로나, 코비드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을 맞을 때 거기다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걸 인체에다 심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체에다 심으면 그게 이제 666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전부 다 망언입니다. 망언.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대환란의 시기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표를 받게 합니다. 그죠?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근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의 수가 666이야. 666을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죠. 경제활동을 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표가 없으면 못해. 근데 확인해봐라. 그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666이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요. 666이라는 숫자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때가 온다.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6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우리는 안 받게 돼 있어요. 8번째, 참된 교회와 참교회와 참신앙인은 신자는 666을 받지 않습니다. 참교회와 참신자가 666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로 가겠죠. 그죠? 핍박과 순교에 직면하겠죠. 그런데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했습니까? 교회를 버리시겠다 했습니까?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교회 보호 약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시나요? 매매가 안 되는 상황. 매매가 안 되는 상황.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동안 얼마의 기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매매를 못하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이제 못해. 그때 가면은 우리가 쓰던 신용카드도 안 되고 우리가 써왔던 은행 계좌도 다 봉쇄될 거고 그야말로 이제 경제활동이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 공급.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와 뭐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 할지라도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커스는 666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모르게 막 비밀스럽게 무슨 막 음모가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퍼블릭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비밀하게 어디서 이렇게 음모를 만들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딱 가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히틀러가 독일을 차지하고 유럽을 차지했을 때 히틀러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라는 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표를 주거나 이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고 나치 마크가 있었고 또 나치식으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비밀한 거였습니까? 드러난 거였습니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다, 666표를 받는 문제는 그냥 비밀하게 하는 게 아니다.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받는 사람도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교회만 남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그때 우리는 누리면 된다. 그때 가보면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미리 지금 여기서 자꾸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꾸 음모론을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오히려 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종말론의 기본 틀이 뭐였습니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되려면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종말론을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오케이, I'm fine.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종말론의 목적인데,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은 자꾸 두려워지는 거야. 뭔가 모르게 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또 무슨 저쪽에서 무슨 음모가 일어나나? 뭐 저쪽에서 또 무슨 내가 모르는 무슨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종말론의 목적인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종말론 하면은 자꾸 뭔가 모르게 두렵고 어둡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허물어 인해서 그렇죠. 네.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방해하는 거죠. 그것이 맞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기초 단계가 돼요. 그럼요. 복음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그 뜻을 향하는 사람이 돼야지 잡소리는 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다시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심플하게 그걸 집중을 하면 오히려 두려움이나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보호를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네. 자, 여기서 지금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대환란의 시기 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게 뭐냐면 먹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먹이고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교회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예비처. 그 다음에 거기 같은 12장에 13절, 14절 13, 14절 우리 장로님 읽어봐 주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곳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고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그 다음 계속 15, 16. 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까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거기 나오는 대로 이 여자가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인데 이 여자를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곳이 있다. 거기에 지금 광야로 돼 있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예비처가 광야가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를 양육하신다. 양육한다는 말이 보호하고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하는 그 시대, 그 시기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666을 표를 받고 하는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야. 이놈이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상황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일곱 대접을 퍼부으시면서 이 친구를 이제 완전히 멸하시면서 오시는 그때가 재림인데 그때 교회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시겠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교회가 광야로 가고 교회가 예비처로 간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는 좀 있어요.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지역 공간에 모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 공동체로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비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요 시기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금 대환란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진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은 다 견뎌내게 될 것이고 그때 또 핍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오면 또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의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20장. 계시록 20장 4절. 장로님 읽어봐 주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띠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있잖아. 물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받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교자는 순교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시기에 가서 전반적으로 교회는 다 보호를 받고 공급함을 받을 것이지만은 일부 순교자의 숫자,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심플한 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